이 시간 찬송가 498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98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아멘.
은혜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그의 동족들을 돕게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게 되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되는데, 오늘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나발은 이제 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발은 큰 부자였죠. 엄청나게 큰 부자였는데 그가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나발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적군으로부터 이제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행사는 매우 큰 축제에 해당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는 아주 즐거운 날이죠. 축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발은 자기와 자신의 이 재산을 지켜준 다윗 일행을 초청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꼬고 비웃으면서 아는 체를 전혀 하지 않죠.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도와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제 태도를 보이게 되죠. 더군다나 다윗이 마치 정말 구걸하는 것처럼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나발을 징계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나발에게 있었던 이 현명한 지혜로운 아내 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나발의 이제 하인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아주 멸시하고 보낸 것을 보고 그 아비가일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얼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중무장하고 나발을 치려고 오는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부디 우리 가정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이제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남편 나발의 그런 잘못되고 포악하고 무리한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이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그리고 다윗 당신은 앞으로 큰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겸손함과 이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나발을 공격하려는 것을 이제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발의 악함, 은혜를 모르는 이 악함을 직접 징계하시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발을 이제 죽이시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내가 할 징계를 하나님께 대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롭고 현명한 그 아내 아비가일을 불러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오늘 말씀 통해서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발이 그 결과가 어떤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또 이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아비가일처럼 선하고 진실하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이제 교훈을 얻게 되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은 고침받고 그냥 아무런 인사 없이 가버리죠.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살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명의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지금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특히 이 나병이라는 것,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인데 이 사람들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은혜는 다 똑같이 받지만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분임을,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이 은혜는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 보답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받고 다윗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소유가 안전하고 또 아무런 손실 없이 보존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다윗에게 조금 더 은혜를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발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의 역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눌 때 우리는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 자수성가한 많은 이 기업인들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사회 재산을 기부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돕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국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푸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베풀수록 풍성해집니다. 주님은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게 되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해준 그리고 사랑해준 많은 사람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원리, 축복의 원리, 성경의 원리죠. 내가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또한 기억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발처럼 자신만 알고 탐욕적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비가일처럼 선하고 진실하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내 주변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